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자정하시사 친히 영광 거두어 주시며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천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에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한없는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일생이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을 살아가며 언제나 허물 많은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닮아가며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공명심으로 저희들 자신과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과 시기로 형제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며 연약한 믿음으로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사신 흔적을 쫓아가며 주님을 본받아 주님 기뻐하시는 충성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한 헌신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이 지역에 저희 강속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맡겨진 직분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오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해주시고 은퇴하시는 두 분 장로님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직하는 모든 직분자들과 두 분 장로님이 앞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분들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임직자 모두와 은퇴하시는 두 분 장로님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실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모두도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일꾼들로 주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저희 강속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 세상에 십자가의 은혜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잔혹한 무력 행사로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고한 희생자들이 더 발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문화의 다름이 더 이상 전쟁과 폭력의 구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진 북녘 땅에도 복음이 되살아나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덕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문제 해결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의 은혜와 문제 해결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저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어제 결혼하시고 참석한 신혼부부 가정이 있습니다. 403구역 장인훈 장로님, 용은자 권사님 장남, 장건능 집사님과 아내 되시는 김현정 성도님 가정입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3부 예배 등록하신 세 가족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에서 오신 이인자 집사님, 자진에서 오신 김정호 성도님, 성령희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하성호 권사님, 성령희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한월호 집사님, 한기수 성도님, 한소미 성도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새로운 신혼 가정과 또 새 가족을 위해서 다 함께 박수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께서는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고 오후 4시에 창립 50주년 기념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임직자 사진 촬영 및 리허설은 오후 2시부터 있겠습니다. 모임입니다. 삼남전도회 원래가 3부 예배 후 중보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세례자 교육이 오늘부터 4주간 3부 예배 후 지하 1층 소그룹실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세례 희망자께서는 교구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화곡교회에서 3인 3색 말씀잔치를 인도하십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22구역 황종대 안수집사님, 조혜경 권사님께서 임직에 감사하시며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이 시간 찬송 21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건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세상에 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원의 기쁨과 범사의 감사를 가지고 주께 예물을 올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일원금과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흠양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가정 위에 복을 주사 영육이 형통하게 하시며 가족들이 평안하게 하시며 특별히 손대어하는 일에 열매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우리보다도 어려운 이들에게 선교 현장에 어려운 교회에 아름답게 써지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는 마음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사 응답해 주시고 오늘 귀한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안수 집사님의 가정에 복을 주사 더 좋은 일꾼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의 그늘 아래 또 전쟁 속에 기근과 재난, 자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보내며 우리의 힘이 얼마나 약하며 하나님 아니면 되는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땅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고치시며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립과 반목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공의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며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이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영혼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되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더욱 그리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안수하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말씀으로 잘 자라나 하나님 안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있을 임직식에도 함께 해주시어서 정말로 새롭게 직분받는 이들이 더 좋은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결혼한 새 가정, 오늘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질병과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과 치유를 내려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9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주의 은혜라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임직 예식으로 5년 만에 있는 교회의 큰 잔치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던 두 분의 장로님을 원로장로와 명예장로로 추도를 하고요. 또 장로 취임, 장로 장립과 더불어 권사 취임, 안수집사, 안수예식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2시에 안 모이지만 교회에서 점심 식사는 제공을 하고요. 4시에 임직식을 갖습니다.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제가 1층에 좀 있었는데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한 분이 들어오시면서 예배를 안내하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래요? 거기 막 꽃이 있고 막 화환이 있고 화분이 있으니까 갑자기 교회가 이상해졌잖아요. 3부 예배 오는 분은 그런 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2부 예배 오는 분 중에 한 분이 이게 다 뭐래요? 왜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또 안내위원이 뭐 임직식 있다고 막 설명을 하니까 그러냐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교회 일에 관심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하는 더들로의 고발을 그대로 따와서 설교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해받았고 매도당했고 고발당했습니다. 각처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폄하했으며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죄명으로 그런 대우를 받는 겁니다. 급기야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성전의 자리까지 헬라인을 이끌고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매도당해 유대인들에게 끌려 나갔고 그리고 죽을 뻔까지 합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이 일을 알고 군대가 개입되어서 구출했지만 여전히 유대인 가운데 40여 명이나 넘는 극단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물도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맹세하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 음모를 알게 된 예루살렘의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보다 공정하고 공신력 있는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권력이 있는 총독에게 그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인 24장은 바울이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 보내진 후 그곳에서 있었던 총독 벨릭스, 총독 안토니오 벨릭스가 주관했던 재판에 관한 기록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그 재판에 있었던 유대인의 고발입니다.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예루살렘에서의 음모는 이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의 손에 있는 한 유대인들은 불법적으로 비합법적으로 바울을 죽일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나름대로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기구인 산헤드린 의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 의회는 사형까지 해당되는 죄를 독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권한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회원들도 알고 유대인들도 아는 것이 바울에게 해를 가하려면 이제 현재 로마가 파송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걸 그들이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가이사랴로 보내진 후에 닷새가 지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산헤드린의 지도급인 장로들이 이제는 가이사랴로 와서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만약 바울에게 고발할 것이 있다면 그는 총독에게 갔으니까
거기 가서 해라 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제 온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때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번역은 변호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대중연설가 혹은 웅변가라는 말에서 나왔고, 이것이 법정에서는 검사 또는 변호사를 지칭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그게 형사든 민사든 간에 그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재판에 참여시킬 수는 있었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의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재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변호사 더둘로가 로마인이었거나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걸로 봅니다. 그는 로마의 영향력이 있는 친로마적인 인물이었고,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깊이가 있고 수사학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런 전문가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그러니까 헬라 로마 시대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의 그 연대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학문 가운데 여러 가지를 추구했는데 그 중에 수사학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수사학은 범인을 잡는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이론이나 종교나 학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잘 설득할 수 있도록,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요령 있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 수사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헬라의 철학가들은 다 이 수사학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변호사가 변론할 때는 변론을 어떻게 수사학적으로 잘해서 재판관과 그리고 대중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까지 공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재판정에서 논술을 할 때, 변론을 할 때 어떤 수사학적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교적인 서론입니다. 분위기를 잡는 서론.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벨릭스 총독의 정치력과 능력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칭송하는 것으로 서론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소송에 대한 사실적 진술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사렛 무리의 이단이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잡힌 거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 총독이 이 부분을 심각성 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학적으로 변론을 펴갑니다. 첫 번째 생각이 서론입니다. 3절에 보면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겁니다. 총독님께서 우리 유대 지역을 잘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개선되어 참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순전히 아부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벨릭스 총독은 헬라 노예였다가 해방되었고 군인이 되어 공을 세우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난폭하고 잔혹한 사람입니다. 케네스 갱글은 지적하기를 벨릭스 통치 동안 팔레스타인 전역에서는 폭동과 무질서가 난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날 때마다 그는 이것을 제어하려고 난폭한 시도를 더욱 가했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더 자극만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하의 팔레스타인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통찰력도 없었고 재임 당시에 중요한 개선이나 개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헤드린에서 같이 온 이 변호사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 때문에 태평을 누리고 있다고 능청스럽게 아부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전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모두가 크게 완전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재판하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만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그 검사도 그렇고 특별히 변호사들이 변론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재판장을 부를 때 그 재판장을 뭐라고 부르죠? 앞에 수식어가. 그렇지. 이분들 다 변호사 공부한 분들 같아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혹은 현명하신 재판장님. 그런데 사실 그 변호사가요, 그 재판장을 현명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아부입니다. 그리고 속뜻은 뭐예요?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 좀 해주십시오. 내가 말한 대로 좀 판결을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들은 수사학적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교적인 서론을 통해서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송에 대한 진술을 합니다. 고발 내용입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고발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바울은 대중의 적이라는 겁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전염병이라고 번역한 이 표현이 짐승에게 사용될 때는 죽어있는, 유행병을 유발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대중을 위협하는 위협적인 존재 혹은 대중의 공공의 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의 적입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해롭고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들로는 이 표현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노마의 평화를, 총독이 책임지고 있는 백성들의 평화를 소요를 일으켜서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즉 폭동, 반역, 반란을 뜻하는 소요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더들로가 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은 성전에서 일어난 일은 종교적인 문제였는데, 물론 오해해서 일어났지만 그 종교적인 문제를 지금 더들로는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의 적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줘서 노마가 주고 있는 평화 속에서 반란, 폭동,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정치범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에게 정치적인 선동죄인이라고 고발됐던 것처럼 말입니다. 고발 내용의 두 번째는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우두머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맨 앞에 서 있는 사람, 어떤 집단의 지도자. 근데 여기서 이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뜻이 뭐냐면, 여기서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주장을 하는 집단, 따라서 당, 학파, 도당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경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네끼리만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는 집단의 대표입니다. 근데 그 집단이 뭐냐? 나사렛 이단입니다. 나사렛 이단.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고향을 의미함으로써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총독에게 자극 주는 게 뭐냐면 27년 전 총독이 한 사람을, 십자가형을 내린 사람을, 그 나사렛 예수, 그 사람과 관련 있는 패거리들입니다. 그때 총독이 그 우두머리를 죄인으로 판정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는데 그 사람을 따르는 나머지 집단의 대장이 저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발 내용을 세 번째로 확인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게 날조된 고발의 확인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지금까지는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가서는 안 될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지금까지 고발해 오다가 이걸 좀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조금 논지를 바꾸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걸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재판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을 잡았다는 건 저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는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지금 억지 논리를 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더럽힌 죄는 즉결 심판에 해당되는 죄예요. 누군가가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성전을 더럽히면 유대인에 의해서 직결 심판을 해서 죽여도 죽인 자의 죄를 묻지 않고 이 일에 로마가 개입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즉결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그런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소요시키는 전염병과 같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저 정치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들로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8절에 보면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거기에 함께했던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9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있다가 이 재판에 온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을 따라온 사람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놈이 그런 놈입니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총독은 이제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총독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번 일도 제대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아부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행정을 관할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렇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렇고 한때는 유대 전체를, 한때는 유대 부부를 다스렸던 로마가 파송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가가 헤롯 왕가인데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사위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헬라인이지만 그 에도민, 반유대인인 에도민의 사위였기 때문에 이런 지금 유대적인 것들의 상황, 종교, 정치에 대해서 사실은 벨릭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파송해 온 거고요. 그에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바울이 소요를 시키는 자다, 선동하는 자다,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리틀밖에 안 되었고, 내가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예배 드리러 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12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일 중 대부분은 또 로마의 요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소동을 일으키고 무슨 소요를 일으키고 무슨 정치적인 죄를 지켰습니까?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누구하고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변론한 일이 없습니다. 또 어떤 무리들 앞에 가서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저들 보러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고발 부분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하는 고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인정을 안 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인정하는 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따르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집단은 아닙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예수를 따르는 도를, 기독교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맞습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구원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 맞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신앙을 통하여 율법과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하면 나는 그 신앙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저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저들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는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날이 되면 의인을 보상해주고 악인을 심판한다는 그 소망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엘피스인데, 이 단어가 좀 우리가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의 소망, 우리 신앙 안에서의 소망은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성취되리라는 확신을 줄 만한 분명한 이유 때문에 그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성취될 거라는 확신을 줄 만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기대하는 거,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의 부활을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죽은 뒤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소망합니다. 근데 막연히 아이고, 나는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 부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을 기대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을 확신할 만한 이유가 뭐냐? 그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얘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을 뿐더러 관심도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그들이 보니까 그 이유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성취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줄 만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막연히 소망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그 소망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찾고 그 이유 때문에 분명하게,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같은 이들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죽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값지기 때문에 이 소망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따라 움직인 겁니다. 근데 의인을 보상해주고 악인을 심판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심판에 대한 소망을 그가 왜 얘기하냐면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기서 꺼리낌이 없다는 것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흠이 없다, 비방받을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들이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꺼리낌이 없으려고, 바로 서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의 변론을 살펴보면요, 11절, 12절, 13절은 짧은 규절들인데 본인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발에 대한 반발을 얘기하고요, 14절, 15절, 16절은 보다 긴데요, 이거는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내가 잘못 안 했다, 나 좀 빠져나가게 해주시오, 나 좀 풀어주십시오, 이거에 몰두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근데 그는 그 얘기는 짧게 하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계속 그래요. 다른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신앙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변론은 늘 변증입니다. 변증, 말씀드렸죠? 아폴로기아.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이 진리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논리적 있게 설명하는 거, 이게 변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 기간들이 길어지고 총독이 바뀌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때마다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조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면서도 그 복음을 그들에게 설득시키고 전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게 바울의 변증이라는 겁니다. 고발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바울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 얘기합니다. 17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18절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고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내가 왜 왔냐면 누구를 선동하고 해를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기근당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방교회를 돌며 헌금해가지고 내가 구제할 돈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있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결례라고 하는 단어는 예의 범절에서 크게 벗어난 짓을 하는 것을 결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아이고 제가 참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례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정결예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적으로 더럽혀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정결예식을 함으로써 자기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 이게 결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저들은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러는데 나 그런 사람 데리고 간 적도 없고 나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하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내가 성전에서 또 모임도 한 적도 없고 소동도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그들이 보았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떠들면서 내가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나를 그들이 갑자기 끌고 나와서 성전뜰에서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들이 한 겁니다. 내가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라고 벨릭스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얘기하죠. 그렇지 않으면 20절에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내가 성전에 있고 공회에서 그들에게 심판받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그들을 보라 한번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봤으면 말하라고 하십시오.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그다 22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벨릭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의 총독으로서 지금 유대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알아요.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고 다시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고 이런 걸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오거든 내가 이 일을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이 재판을 일단락 짓습니다. 바울은 지금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을 수가 없어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풀려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구금 상태에 이르고 이 기간이 총독이 바뀌고 하면서 계속 사실은 답답하게 길어집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자기 민족 도우려고 헌금해왔고 자기는 성전에서 깨끗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더러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좀 자기를 매도하고 말로만 매도한 게 아니라 사실을 실제적으로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도 했고 구금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이런 때마다 나 죄 없어, 나 죄 없어, 나 억울하오, 이 주장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주장이 뭐냐면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고 저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면 바로 이 복음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요, 이 진리 때문이요, 내가 이걸 전하니까 저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담대해요.
바울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을 때, 사람들이 죽인다고 펄펄 뛰었을 때 아마 바울도 흔들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주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유대에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말할 수 있게 될 거다. 너 여기서 죽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일을 당할 때 믿는 구석이 있어야 담대한 거예요. 믿을 게 없으면 못 담담해요. 어떤 가난한 집 네 식구가 오래간만에 외식을 하러 갔다고 그럽시다. 근데 그 외식에 쓸 수 있는 돈이 딱 정해져 있어요. 워낙 가난해서. 근데 가서 애들이 철물었는데 이것저것 시키고 막 그런데 보니까 이게 가격이 넘어가는 거예요. 돈 낼 사람이 밥맛이 뚝 떨어지죠.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저는요, 우리 식구들하고 짜장면 먹으러 가서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비빕니다. 왜냐? 저는 믿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짜장면 값 낼 돈이 충분히 있어요. 곱빼기를 시켜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분명하면 담대한 거예요. 바울은 구원, 부활, 승리, 이런 것을 믿고 기대할 만한 확실한 이유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 빠져나가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그 주님에게 영광 돌리고 그 주님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게 바울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게, 때로는 어떤 이유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에서 벗어나기에만 급급하고 전전긍긍하다 보면 우리는 담대하지 못하고 비겁해지고요, 설사 그 일에서 빠져나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돌리는 건 고사하고. 그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아픔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것만 붙들고 여기서 빠져나가야지, 이것만 해결받아야지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이기게 해줄 것을 믿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내가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전전긍긍할 때는 우리는 조잡해지고 비겁해지고 거기에 더 빠져들어가고.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 우리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꼬이면 하던 봉사도 안 하고 드리던 예배도 안 하고 친교도 안 하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바울은 지금 자기 문제가 산더미 같지만 이것 때문에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의 변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진리라는 걸 끈질기게 그들에게, 누구에게도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런 삶이 승리로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는 거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에 대해서 그 살아가는 방법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놓여진 문제에 급급하고 전전긍긍하고 거기서 아둥바둥하고 이러느라고 신앙도 하나님도 교회도 내팽개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도 믿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기게 하실 소망을 붙들고 신앙으로 대처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유대인과 총독 앞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작아지며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앞에서 급급해하며 바둥바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기에 그 믿음 붙잡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문제만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7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강하시기에 담대하게 주님 믿고 주께 영광 돌리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것을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